오늘 제목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방금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한 길.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말하지만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구원 길이.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답을 줬어. 성종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너에게 생명이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담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목사님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성경 66권에는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과 이 구원의 비밀을 237개 나라에 전 세계 76억의 영혼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천명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은 유년부 친구니까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는지 기록하고 있어.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기호예요. 여기는 사람 인자 한자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임의로 너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영적 관계 원리가 어떤 생명적 원리인지를 항상 기억하는 언약이야.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평안, 힘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 안에서 언약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축복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창조 원리를, 행복의 원리를,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 근본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사건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거짓말로 속여.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요. 하와가 이 언약을 깊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셨어.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졌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언약 묵상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마귀가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언약이 희미한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를 알고 우리에게 속인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고 언약을 묵상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도 속지 않는데 언약이 희미해 있고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하와처럼 속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 아니고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심었어요? 다 이걸 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도록. 지금도 똑같아.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평안 못 누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냐? 하나님 떠나 모든 고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가두는 지옥까지 가야 되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찾아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 고아예요. 그래서 불행과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서 태어나고 진노 가운데서 살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아기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자기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 자녀를 죽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마음 상태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 삶 자체가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아빠가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여자를 만나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집에다 가두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남자는 한 명도 없어. 꿈을 꿔. 내가 멋진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예쁜 아기를 낳아서 나는 그 아이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거야. 다 이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여자가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서 날마다 싸워가지고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애들 밥도 안 주고 내가 맨날 때리고 괴롭혀야지. 그런 엄마들은 한 명도 없어. 결혼할 때 결혼하다가 내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주고 남편을 또 보살펴주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토끼 같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내가 진짜 행복한 가정 누리고 살 거, 이런 꿈을 꾸고 다 그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왜 그런 영적 문제가 오죠?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눈을 열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노예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사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임을, 원죄로 오는 영적 문제임을, 끊임없이 사단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각인시켜서 끔찍한 일을 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사단이 있음을 보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은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살인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리고 부모가 막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그지? 그거 보면 전도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해.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구나. 저 주변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될 텐데, 만약에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복음을 말해줬을 텐데, 하나님, 정말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군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군요. 하나님, 저는 이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시대 문제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어. 얘들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자기에게 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답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답니다 라고 복음을 말할 사람이 필요해.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말해줄 현장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다 여기에 묶여 있어.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배후의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요. 그 친구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어.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무슨 그림이에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어요. 보라,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대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예요. 불신 친구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끝냈음을 현장에, 시대 현장에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준 거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야. 그분이 살아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자, 이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서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전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내 주인 된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세상을 살릴 권세, 사탄을 무너뜨릴 권세, 사탄 권세 아래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까? 왜 우리가 초신을 가고 유년부 집중훈련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왜 WRC 훈련 스케줄이 나왔을까요? 세계 랩넌트 대회? 왜 여러분 집에서 왜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보러 엄마 아빠가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계속 보내주실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5번. 하나님이 세원 아르트시를 왜 세웠을까요?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현장에 차세대 선교사로 주역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5번째 응답을 주실 거야. 전도사님은 엄청 기대가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세계를 살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언약하셨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전도사님의 마음은 엄청나게 설레이고 기대가 돼. 자, 지구예요, 지구. 자, 지구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나라는 몇 개 국가가 있을까요? 종족은 어느 종족이 살고 있을까요? 2만 종족. 보통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76억.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그치? 다 있어. 과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의료진들도 있고 발명가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지속해서 말할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누가 이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건가? 누가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건가?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찾고 계세요. 그 인물이 이사야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말했어. 하나님이 누가 이 복음 들고 갈고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말했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 주역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타락하고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저 현장에 갈까?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딱 돌아보셨는데 한 명의 렘넌트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성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 친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 너를 통하여 블레셋을 복음할 거라고. 네 입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거라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왕권, 제사장권, 재판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어.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전 세계 현장에 누가 갈 거냐는 거야. 유일한 복음 들고 완전한 복음 가지고 영원한 복음 들고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에 깨달음과 믿음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혹시 여기에 부모님 가운데에 한나처럼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많은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질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 내 후대를 나시린으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의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혹시 요깃백 같은 엄마가 있다면 젖을 먹으면서 계속 요게벳이 모세에게 원래 인간의 비밀을 포럼해 줬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요게벳이 모세에게 포럼해 줬어요. 어렸을 때 젖 먹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포럼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을 거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계속 모세에게 심겨줬어요. 나중에 모세가 자라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주역이 됐어요. 이런 부모와 교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전 세계에 뭘 전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전달하면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셨어. 138의 이 절대 언약을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언약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족속에게 보내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2만 종족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76억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예요. 전도사님이 앞주에 구원의 길을 십자가 모양으로 그렸죠. 이번에는 구원의 길을 전도사님이 5개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유년부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제 이걸 누려서 나는 전 세계를 살릴 주인공. 이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션.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전도사님은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언약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고 체험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닫혀있는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렘넌트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전도의 역사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렘넌트 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을 가지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심는 모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역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정확한 언약을 현장에 전달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의 경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는 렘넌트 운동 못합니다. 렘넌트 운동할 부모,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할 교사,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할 차세대 렘넌트 제자 팀을 붙여주셔서 46개 초등 현장에 전도 운동,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후대 사랑하는 팀을 붙여달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신앙을 매일매일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 24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0절로 15절에 지난주 강단 때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현장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을 들고 갈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렘넌트 학원 현장으로.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운동에 집중하는 응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처럼, 그리고 16절 누구처럼요?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말씀 운동할 사역자들과 함께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하게 해달라고 이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어.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친한 친구들에게,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못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이걸 못해줘요. 학원 선생님들은 절대 이걸 할 수 없어. 렘넌트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야. 학교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와 렘넌트가 함께 팀이 되어져서 46개 초등 현장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천 제자 운동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지금 말씀 운동하는 집 있죠? 여러분 집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집에 장로님들이 들어오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집에 부교육자들이 들어와서 렘넌트 말씀 심부름 하고 있다. 그 집이 교회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문이 은혜와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지역이 살아나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요. 빛을 비추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빛을 비추면 빛의 경제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말씀 운동이 없다. 조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없어. 한번 오늘 가셔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선생님들이 안 오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집이야. 갔다 오면 손 씻고 밥 먹는 집이야. 그냥 잠자는 집이야. 저녁에 TV 보는 집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집은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제가 짧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 현장에, 그 지역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진짜 현장 가서 봤습니다. 말씀 운동이 끊어지는 집에 앞으로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는지 저는 그걸 저희 집부터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있다. 너무너무 소중한 현장이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못하도록. 일심전심 지속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오직 예수 안에 담겨놓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도록 축복하셔서 이제 237개 나라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만 종족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76억의 영혼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46개 초등학교 현장에 특별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모든 지역과 학원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시며 특별히 그 가정의 후대들에게 먼저 증거와 은혜와 축복 주셔서 237 나라를 살릴 237 차세대 선교사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대학 현장에 39개 중고 현장에 46개 초등 현장에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떼어줄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4시 랩넌트 운동할 교수진과 교사와 직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부 경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